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에게는 양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부르고 그리고 모으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양을 친히 부르고 모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양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부르고 모으고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한 무리를 인도하시는 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양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양들을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대지를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양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현실에는 아직 양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고 저희도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미래에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양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선택한 거 아니냐,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가운데서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이 예배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장소인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른 양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으로 믿게 될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방인인 우리도 이방인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 외에 나머지는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면 무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벌레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해서 막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구원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양들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아들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의 종을 세워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선택자들을 불러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서울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을 사랑하셔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우리 땅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찾아왔기에 그 결과로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한국은 조선은 관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나온 것처럼 너는 왜 조선으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 한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인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조선으로 가라고 하시네. 그래서 바로 그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선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의 후손들은 지금도 남아서 병원을 하고 지금도 많은 일을 한국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그 후손들이 지금도 한국에 남아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인도로 갔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언더우드의 마음에 너는 왜 한국으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 한국으로 가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켄드릭 선교사님은 24살에
24세, 여러분들 24세면 요즘에 이제 대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이 젊은 여성이 조선에 와서 병자들을 돌보면서 과로하다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을 앓다가 소천했습니다. 24살에 와서 29개월 후인 25세 별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에 와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사진들 보면 진짜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못 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 왜 이 사람들이 왔습니까?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선교사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네가 조선으로 가라, 네가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 가라, 그래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켄드릭 선교사는 마지막 비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여러분,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 1000개를 다 한국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9개월밖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이런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한국에 왔는데, 이 못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미국에 있으면 자기 아들들이나 딸들이 죽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 못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과 딸들이 죽어가고, 자기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이런 곳에 와서 또 여자들이 교육도 받지 못하던, 그 당시에 여자는 교육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자들을 교육시키고 이화학당, 이화여대 전신을 세워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없었으면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못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남녀 구분해가지고 칸막이 치고 예배 드렸잖아요. 이 지금 여자들이 얼마나 그랬는데, 이제는 여자들한테 이제 남자들이 기가 눌려가지고 이제는 여성분들이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을 그냥 아이고 어쨌다 보니까 잘 살게 됐다가 아니라,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여자들을 교육시키고, 남자들을 교육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면서 그들이 삶이 바뀌고, 이러면서 한국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무역에 가서 함께 이렇게 한번 날씨 좋을 때 한번 이렇게 갔다 오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저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갔을 때 사진을 좀 찍었는데 막 계속 얼굴이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죠. 이분들이 안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됐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고정된 건물이 아니기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맞추는 곳입니다. 교회는 살아있기에 자라야 하고, 교회인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불편하고 싫어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행해야 됩니다. 불편하고 싫다고 안 하겠습니다. 저 교회에서 이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다 안 하고 싶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봉사나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싫다고 안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싫지만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하기 싫다고 십자가 안 지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들어도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힘들어도 죽기까지 주님을 닮아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양들을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가 모이게 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과가 없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고 때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일 뿐,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믿는 전도자들은 결코 전도 사역을 하다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한 무리, 우리가 이렇게 한 무리라고, 우리 교회가 한 무리지 않습니까? 한 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결과를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자이시기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으니 그분 안에 함께 모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른 여러분들 모든 양들이 다 한 우리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성령으로 한 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밖에 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원수된 것, 이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은 완전 원수같이 지냈거든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성령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2장 18절 말씀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와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한 성령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여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 된 교회가 아니라 분열된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지역마다 가면 다 교회 바로 옆에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 바로 교회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다 싸워가지고 쪼개진 거예요. 다 그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서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의 느낌, 우리 집안을 무시했다, 우리 나를 무시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무시당했는데 왜 우리가 무시당하면 안 됩니까? 그 무시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그 정도 무시도 못 당하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국 교회를 보면 이게 지금 분열될 일인가? 싸울 일인가?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자존심, 자기의 생각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한 무리, 한 목자, 한 교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한 목자, 한 무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부추김으로 끊임없는 분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진실하게 쫓는 양, 그리고 그 무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분열의 씨를 뿌립니다. 거짓 교리를 가지고 명예와 권력욕, 물질에 대한 욕심, 자기 중심의 생각, 이런 것을 막 뿌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무리가 되도록 모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께서 주신 양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는 한 성령으로 그의 양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양들은 한 목자를 따르며 한 무리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자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한 무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한 목자, 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무리를 인도하시는 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주시는 설교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주신 양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양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